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롭게 뭔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을 받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니고 제자라는 옷을 입고 열심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는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고 귀신을 부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일시적이었어요. 왜? 성령께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잠깐 임하셨던 것이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좌정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주실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어제 그 설교했죠. 군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군사가 되는 건 아니다. 군사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군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공수부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공수부대 되는 게 아니고요, 공수부대 훈련을 다 마치고 비로소 공수부대 운이 딱 될 때 진짜 공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로 예수로 옷을 입고,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무슨 주님으로 옷을 입고 뭐 하면은 다 된 것으로 알아요. 한 가지만 알아, 한 가지만. 교회에 출입해서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어가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능력의 부름을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벽 속에 220볼트의 전기가 있잖아요. 220볼트 가지고는 220볼트 수준 내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용량. 근데 여러 가지를 기기를 많이 갖다 놨어요. 냉장고도 몇 개 있고, 밤새도록 방송 장비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뭐 틀고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왜? 과부하가 돼서 용량을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끌어와야지. 10개로를 끌어도 나중에 동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전기가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하더라도 회복이 되고요, 지치더라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자 훈련 그 자체,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
능력이 나에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병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어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그걸로 끝. 나가서 술 먹고 담 피고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보실 때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혼선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답답함이 어떻게 했겠느냐. 나 세례 받기 전에, 세례는 죽는 것을 말해.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껍데기만 제자라고 그러고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요. 자,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것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은 1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일단은 너무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요. 진짜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뒷감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뒷감당이 안 되면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그 뒷감당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섬길 줄 알아야 되니까. 성령의 불을 아무리 접촉해서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다 해도 그 뒤에 후속 작용을 할 줄 모르면 후속 대책이 가야 되는 게 그 뭐예요? 영혼을 섬기고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원숙한 숙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완숙함에 다다를 정도의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추수의 사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조련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때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원숙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 있잖아요. 쓴뿌리, 가라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뿌리 뽑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알아서 내 영혼이 갈급하니까 알아서 내가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털컥 사이비한테 만나면 물질이고 돈이고 뭐 몸이고 뭐고 다 털려. 영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캄캄하면 자기 자신은 불행이야. 하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왜? 깜깜하니까. 그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일이 생겨. 그 책임은 누가? 성도들이 책임을 지고, 그거는 곧 저주고 저주야. 자, 이미 마귀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 할 일은 예수 믿자마자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옛날에 6.25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6년 정도 됐죠.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모름지기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요. 전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쟁 사령부 만들고,
전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무기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무기 체계에 따라서 군단 사단 무슨 뭐야 나는 군에 안 가다 모르지만 대충 영화를 많이 봐서 알아요. 연대 또 대대 중대 이렇게 쭉 편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부대는 제1선에서 나머지 부대는 후속 조치하고 그러니까 기간은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북한에서 남쪽을 먹어버리자. 최소한 6일 안에 남쪽을 다 먹어버리자. 이런 전쟁의 시나리오를 딱 정해가지고 남쪽은 탱크가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바추카포 탱크를 겨우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바추카포가 있는데 그것도 미제야. 그러니까 최대한 기간으로 전쟁을 승리를 끌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북한이. 자 그런데 막 속수무책으로 주일날 새벽에 4시 30분에 밀어붙이니까 그때 38선을 지키는 미군들은 일요일날이라 해가지고 주일날에 해서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외박하고 그냥 물밀듯이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총은 당시에 어떤 총이냐면 실탄 5발인가 6발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썼던 긴 총이 있어요. 에만소 총이 있어요. 나도 그 에만소 총으로 쏴보고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벌 줄 때 에만소 총이 있잖아요. 총열을 붙잡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총이 무겁고 미군의 체형에 따라서 나온 건데 총알은 잘 맞는데 방아쇠 당기면 딱딱딱딱 5발 6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은 다발총으로 무장해서 그냥 탄창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구멍 뚫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바람만 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5발밖에 못 쏘니까 다시 또 찬탄 장미였고 탕탕하다가 또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의정부 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북한 군부대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누가 빨리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바주카포를 해도 안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할 사람 특별한 특공대를 수리탄과 폭탄을 온몸에 다 두르고 탱크 한 대를 폭발 못 시키니까 탱크가 오면은 그냥 숨어 있다가 오면 밖에 속으로 들어가서 자폭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폭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막히고 6일 안에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먹어버린다고 했는데 서울을 먹는데 3일 걸렸어요. 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술을 연마하지만 안 되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맹렬한 기세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필리핀이 이렇게 필리핀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태국이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중국은 위에 있고 근데 필리핀하고 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이 옆에 바다 사이에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이 멀리 있는 중국이 U자 대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섬에서 천연자원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기 땅이라는 거야 그게.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군함 함대 항공모에 와서 막 해보니까 덜덜덜 떠는 거야. 왜? 힘이 있으니까. 자 지금 수많은 요새가 적의 요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껍데기만 교회다가 기도해 기도 못하게 아니에요? 기도해 교회 나가라니까 껍데기
겉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속에는 귀신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드러내서 적의 요새를 부셔버리느냐. 더 수준 있는 전투기술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마되고 만들어지고 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영적 전쟁의 능력과 수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손을 놓고 있어요. 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집에 5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과 그들이 나중에는 다툼을 많이 벌린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결국엔 성령이 불이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다툴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와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껍데기 같은 교회 말고요, 껍데기 있는 교회가 알맹이 있는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해도 빨리 못 돌아가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막 눈물 젖는 심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따라다니고 능력 나타난 데는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답답해서 속상해서 약속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뾰족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묘책이 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돌아오고 내가 기적과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뭔가 능력이 좀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왜? 기도하는 건 육체를 끌고 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힘든데 앞으로 더 영적 전쟁이 첩산적으로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알듯 모르듯 그런 말씀을 해보죠. 그냥 십자가 다 잔인하게 죽으시고 그냥 딱 한 말씀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다른 방법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믿고 기도하러 가야지. 혼자든 어쨌든. 근데 혼자 기도해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지치잖아요. 그것도 눈 감고 기도를 하려니. 외국 사람들 눈 뜨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눈 감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당님이 오셔요. 당님이 오셔서 조금 있으니까 또 명절님이 오셔. 떡 찢자고 인절미 찢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입에서 액체가 나와. 그리고 또 목소리는 어떻게 또 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주야 아버지 이렇게 하고 몇 번 하고 나면 집에 오면 할렐루야 개장사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목소리가 은혜스럽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어디서 전화 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주무셨나 봐요. 아니 기도에서 목소리가 걸걸한데 왜 잠잤다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집에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12시 1시 2시인데 목사님 주무신데 깨우세요. 지금 12시 1시 2시인데 내가 뭘 잠을 자냐. 안 그래 누나? 사모님 별명이 누나예요. 누나. 갱년기 누나. 갱년기 누나들은 건들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일어나면 절대 안 돼. 숨을 소리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서 커피 준비해 놓고, 일어나자마자 식빵 준비해 놓고 상 탁 차려 놓고 그 옆에서 깰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만약 어디 갔다 그러면 죽는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는 것도 피곤하고 별 의미도 없고. 오늘 제자들은 고등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켰단 말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누구든지 주님만 부르고 누구든지 성령님만 찾고 누구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의 영이 확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자,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를 때는 육체에게 분명히 능력을 쏟아 부으시라고. 육체. 같이 육체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게는 영과 육으로 나눠졌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순간 내 영적인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적인 부분에 좌정하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혼적인 부분까지 육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은 쫙 오면 좋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영에 계시는지 혼에 계시는지 육에 계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도 역사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목회자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영적인 부분에 계시는데 귀신이 역사할 때는 내 혼적인 부분에 역사하고 육체에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양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은 잘못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이 잘못됐다 할 때는 귀신이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육체까지 공격을 하니까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게 한다니까요. 혼적인 부분이 최일 귀신 역사가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영적인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공간을 너무 비워둬 버리면 주님이 계시니까 뭐 안심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성경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지. 기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예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능력이 막 채워지면 그 능력이 흘러서 혼적인 부분까지 넘치게 되고 육적인 부분까지 넘치게 되고, 혜택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마지막 어느 한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때는 뭐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령 시대가 세워진 뒤로 시작된 이후로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까 그 나라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중국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우기잖아요. 한국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우기고, 일본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중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중국을 쓸어버리고 미국을 쓸어버리고 한국을 막 쓸어버리고, 그러면 치고받고 막 싸우려고 위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막 거기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오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때가 아닌데 전쟁의 기운, 전쟁의 분위기로 막 몰아가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은 어떻게, 일본,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면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재앙이나 연병이나 연병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희석시켜요. 위기의 분위기를 희석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너희에게 재난이나 연병이나 난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없다고 해서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돼 가지고요, 자 유럽에서, 자 미국에서, 이런 나라들이 한번 타격이 오면 한국 경제까지 타격이 오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쪽으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너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지금은 너희 나라는 잘 살고 우리나라는 못 살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너희들은 못 살고, 이런 시스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요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경제가 하나가 되고, 남쪽에 있는 팀, 북쪽에 있는 나라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남방왕, 서방왕, 북방왕, 동방왕, 이런 나라들이 블록화돼 가지고 나중에 종말 전쟁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에 세계 선교의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려다가 한 계집종 때문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비겁한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팍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도망갈 이유가 하나,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왜 도망가? 자, 죽든 살든 복음을 전하자.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다다다다다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능력이 막 강력한 살인을 레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레마는 레마인데 건전한 레마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베드로가 추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타나요. 당당해졌어요. 큰 소리를 외쳤어요. 나는 성령의 불세례 사건 이후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요,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너무 두려워해. 목사님, 저는요 노회장이거든요. 저는요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여기 왔다가 하면 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는 큰일 나는 곳이에요. 성도들도 여기 왔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진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님이 가만 놔두잖아요. 뒤집어놔요. 그럼 이왕이면 부부간에 같이 불을 받아버리면 좋아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으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니까 백주 태어나돼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부양들이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미 요일수 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당당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사람이 일단은 변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해 내가 안 변했다, 그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화내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변화가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정말로 비겁한 베드로가 능력의 베드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서로. 할렐루야. 네? 같이 은혜를 끼쳐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은혜를 못 받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로고스 말씀, 일반적인 교회는 로고스가 강하죠. 제자훈련, 큐티, 성경공부 프로그램, 이런 교회들은 로고스가 강해요. 기록된 말씀, 이론적인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로고스는 필요한데 우리에겐 레마가 있다는 말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마와 로고스, 레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근데 이 레마는 건강한 레마가 없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뭐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전쟁이 또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거야, 가짜. 예.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정당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예.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정당한 것으로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밑도 끝도 없이 받았다고 막 터뜨려버리면요, 이건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을 혼란 속에 집어넣기로 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만난 사람 누구누구 절대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어디에서 박영규 목사님도 옛날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그 경험하시면 박영규 목사님도 지옥 갔다 그러고, 신성조 목사님 그것도 가짜라고, 다 가짜라고, 자기들만 진짜라고 그러고 다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나중에 다 찢어발기고 그리고 자기들 나중에 순교를 당한다. 껍데기는 얼마나 멋있어요. 순교자의 시대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뭘 자기들이 순교한다고 그래요. 진짜 순교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순교는 입으로 떠버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진짜 그렇게 되죠. 예. 나는 순교자, 나는 순교 못 돼요. 예. 자신도 없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변하니까 당시 오순절에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수준이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영혼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인데 바울은 바울대로 더 강력하게 이방인들을 사역하는지만 그래도 소극적으로라도 12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야. 빗장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버르지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내 보자기가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안 먹겠다는 거야. 먹어라. 안 먹어요. 더러워요. 내가 깨끗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몽사몽간에 역사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 장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잖아요. 거기 가서 고넬료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왜 나는 습관적으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왜? 그러니까 이 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자, 영적으로 마지막을 느끼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 말세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데 구약적으로 완벽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 주시는 목적이, 임재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뭔데? 가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구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껍데기만 내 손에 잡히지 실제로 내 손에 잡히지 않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동원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필요한데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예. 세균이 한번 감염되고 번식을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예. 우리도 좀 성령의 불에 좀 성령의 불에 감염이 돼 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서로 피차간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고,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육체도 은혜 받아야 돼요. 방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육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막 침을 받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게 되고 내 신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재산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도닥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 전원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 나는 그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를 왜 산속에다 지어? 망하려고 작정했나? 자기들끼리 산속에서 뭐하게? 고기 구워 먹게? 삼겹살을 구워 먹게? 교회 그런 교회 맞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자꾸 와서 죄 있는 곳에 가서 세워져서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짧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다 가요. 다 가. 나이 먹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은 다 갈 걸 아마요. 근데 제자들은 전쟁터에 나갈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뜨겁고, 뜨거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영적으로 전투적이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